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9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자기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었고요. 율법을 어긴 결과는 저주였습니다. 사망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종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끔찍한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아닌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러한 죄는 율법에 보면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 돌을 던져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빌라도도 유대의 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으로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로마의 법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죽음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당하는 죽음의 고통은 매우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교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죠. 이교도들 또한 부끄럽게 생각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유는 신명기서 21장 22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서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러니까 죽여야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때에는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 적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여기에는 깔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 되었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했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형벌이 아닌 로마인의 형벌을 물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음모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수단이 되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택된 죄인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증명되게 되었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또한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익,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수없이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에 가보면 놋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놋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던 그곳에서 치료함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러한 놋뱀을 들어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던 그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써 죄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백성의 죄 용서의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었는지,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9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당연히 중요하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설명되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며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설명되고 해석될 수 있는 주님 닮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